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장입니다. 전보수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장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사화하라는 것이죠. 바로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해를 해야 하는 일을 당장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의도치 않게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화해를 하는 것이죠.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면 풀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있으니까요. 만약 상대가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결단이죠. 지금 당장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해를 안 하고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화해를 안 하고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끄는 건 바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늘 묵상에서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 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분노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내 결정 외에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청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신도 알고 있지만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말씀처럼 재판정까지 가게 될 것이고 결과가 그대로면 감옥에 갇히는 되는 일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화해하지 못하고 그 감정 그대로 예배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예배를 망칠 뿐더러 그 사람도 예배를 망치게 되고 당연히 예배는 안 될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23절, 24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공동체 지체와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해결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갚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해결됐다 싶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심판대에 서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죠. 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가 성령님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한다라는 건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적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요청을 깨달았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영원한 지옥에서 갚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나 불편함이 공동체나 이웃에게 있다면 빨리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고 한 달이고 10년이고 살아서 기다려준다면 시간을 갖고 해결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과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 풀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육적인 문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관계 개선입니다. 그 애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전할 시기를 놓친다면요. 아니면 전할 수 있는 상대가 사라진다면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는 더 괴롭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일로 인해 고난과 낙심이 있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도님을 보며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하지 않으면 편안한 관계인데 전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젠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있는 한 그분은 성령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는 성령님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불순종. 저는 사울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끊임없이 핑계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왕이었죠. 결국 사울왕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게 되는 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란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족과 이웃이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저번 주 묵상 중에 연결되는 묵상이 있는데 26일 목요일 묵상이죠. 제목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중에 인내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성경 보고 나중에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끊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으름, 교만, 음란, 나태함, 두려움 등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을 언제 하라고요?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결단하는 게 아직 어렵습니까? 끊어내기가 아직 어렵습니까? 그런데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너무나 힘들죠.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시고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합시다. 자신의 생각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며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더 빨리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